가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듯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하다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들 우리의 마음이 주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절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명절을 앞두고 있다는 것보다도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계획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말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어지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따로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다른 12제자들 가운데 유독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또 이런 추측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상황이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 위협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위협을 당하신다고 그렇게 쉽게 해를 당하거나 그러실 분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든든한 제자들이 옆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나쁜 시도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갈 때는 제 아내가 주로 운전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죠.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시죠?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운전 안 하고 왜 옆에 그리 앉아 계십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내가 나가서 인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나서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끔 좀 서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좋은 남자가 나가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따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여튼 주님을 위협하고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가까울수록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신중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팔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좀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실수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 세 사람과 기도하는 자리에 동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자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낮 시간의 일정을 마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 따라 나서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해도 그렇게 또 따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밤에 또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또 거기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보통 열심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쉬고 있지만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열심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열심과 구별된 헌신에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하고 기도하러 갈 사람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선택을 했을 때에 따라 나설만 하니까 예수님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가끔씩 저희도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한테 가끔씩 나하고 같이 갈래? 뭐 이렇게 할 때에 잘 따라 나서는 애가 있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그냥 군말 없이 따라 나서는 아이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뭐 목사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다 나한테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0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뭐 아무도 뭐 저한테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오늘 당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뭐 그래야 하니까 오늘 이제 모든 예배 다 마치고 당회를 하기로 했는데, 장로님들이 또 교인들이 또 힘들어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도요 거의 다 내셨어요. 여기다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내셨네. 다. 예. 다 내시고 목사가 이럴 때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 하니까 이들이 나섰던 거예요. 자원해서 나섰던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수님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가요. 가서 자더라도 제가 한 번씩 얘기 안 합니까? 기도 시작할 때 주여 하고 중간에 자더라도 나중에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철야기도 한 걸로 쳐준다고. 저는 쳐준다고요. 저는 쳐준다고요. 여러분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에, 열심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억지로 나섰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3명의 제자 가운데에 이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4번째는요, 그들이 서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오늘 본문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믿을 일입니다. 근데 3사람이 함께 봤으니 나중에 이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도 봤고 이 사람도 봤고 이 사람도 봤다라고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누가 봤는데 내 혼자 봤다. 에이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봤다. 야고보도 봤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과 따로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경험한 이 신비스러운 경험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셨던 그날 밤의 일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오르셨다고요?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아주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될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주로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는 것은 번갯빛과 같은 그러한 강도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눈을 감고 자다가도 우리가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잠이 깨게 되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처음에 불을 딱 끄고 있다가 좀 우리는 뭐 성도들이 졸지 않으니까 이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존다 싶으면 불을 딱 켜고 막 우리가 자다가도 방에 있는 불을 딱 켜면 이게 뭐냐 그러면서 깨게 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잠이 들었는데 기도하는 예수님의 변화가 되신 거예요. 얼굴이 뭐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무엇처럼 번갯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막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겠죠. 근데 일어났더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모세였고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9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고도 믿을 일이다, 믿지 못할 일이다. 못 믿을 일이다. 그런데 나만 본 게 아니고 옆에 몇 명이 더 있다. 2명이 더 있고 또 누구도 있다.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은 둘째치고 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는 했었지만은 늘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영광된 모습을 가지신 그 모습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확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두 번째는 모세를 위해서,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는 구별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 구별할 수 없는 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 들렸던 음성을 제자들이 또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요, 그 내용 자체도 참 신비롭고 참 신기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말씀이 참 궁금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먼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이후에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그때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좀 궁금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율법입니다.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율법이 교훈하는 것과 선지자들의 사역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인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는요, 죽는다는 의미와 함께 해방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 이름으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죽었는데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도 아하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이세벨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어지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 죽여달라는 이 말이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해방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엘리야가 하게 되어지고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런 엑소더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별세라는 말이 원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죽으심으로 해방시키실 것.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잘 못 알아듣더라도 나중에 한 번 더 가르쳐 줄 거니까 또 그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좀 다 여러분들은 안 궁금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하냐? 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제가 큰 집을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또 지금 어디 있다가 지금 산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다 산에 올라온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 나눴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다가
산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제자들도 봤잖아요. 그 신들보다 예수님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또 봤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좀 통 크게 예수님, 제가 여기다 성전을 하나 짓겠습니다. 예? 집을 3개를 짓겠습니다. 이러면 될 걸 가지고 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보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제 얘기 듣고 보니까 왜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지?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그때가 어느 절기가 가까워져 왔을 때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의 절기가 가까워 왔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제 좀 있으면 장막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집 놔두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곧바로 못 가잖아요.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아침에는 무엇으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 때 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무엇을 내시고,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들을 텐트를 치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그 텐트 안에서 같이 자면서, 얘들아, 우리 이렇게 장막절에 왜 텐트 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는지 알아? 다 이유가 있어 하면서 그 안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절기가 가까워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 초막절을 참 행복한 절기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어요? 행복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 행복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초막절은요, 장막절은요, 7개의 절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한다면 언제 임할 것이다? 장막절, 초막절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날짜를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유력한 날이라고 한다면 언제 오실 가능성이 많다? 장막절, 초막절에 오실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다? 장막절,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겸손하게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손님 왔을 때에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내놓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차린 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짓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로또 당첨되면 제가 교회 11조 하겠습니다. 로또 당첨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못 믿겠다. 지금 당장, 아이고, 목사님 금식 하시는데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금식 끝나면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라합시다. 믿겠다. 나중에 제가 큰
거 뭐 이런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같이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렇게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또 뭐 이렇게 뭐 이야기 한 데는 또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것이.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자, 지금부터 저를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맛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인성, 사람이니까 인성.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 변화산에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걸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믿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진짜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무엇 생각하면서 이날 보았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이종찬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막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세요. 제가 혹시 또 이분이 또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주 참 잘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는데 어떤 강의를 하시느냐? 신학교에서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거. 누구한테? 목사님 될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또 이분을 초청해서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만들고 해서 예배 영상을 올리고 이런 것들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코로나 이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좀 활발하게 하셨던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예요. 아직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좀 야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했지만 그 오랜 시간 방황을 했었다는 거예요. 특히 20대 때 방황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뭐 열심히 교회는 다닌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되고 이제 20살쯤 됐을 때부터는 이분이 이제 좀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었나 봐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은 뭐 할 짓 다 하고 뭐 그냥 다
이래 하면서 신나게, 예,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신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결론으로 얻은 것이, 내가 이제까지 방황을 하면서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도,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은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죠. 신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다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합격 발표가 나서 이제 나는 이제 신대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대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다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안끼리도 잘 아는 어떤 누나가 있는 거예요. 누나가. 네. 어떻게 잘 안다고요? 집안끼리도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고 뭐 다 아는 거예요. 그 집에 엄마 아빠도 알고 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누나가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좀 심상치 않더라. 종찬아, 너 잠깐 나 좀 만날 수 있겠니? 뭐 좀 힘들어 보이고 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길래, 예, 누나, 왜 그러세요? 그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요? 누나 어디세요? 제가 누나 있는 데로 갈게요. 그래, 내 있는 데로 올래? 그냥 우리 집으로 온나 그러더래. 그래서 주소를 불러주는 대로 찾아갔더니, 원룸인지 빌라인지 하여튼 인데, 왠지 여기는 누나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산다, 혼자 산다, 혼자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얘기. 예. 재밌는 얘기잖아요 지금. 누나 혼자 살 것 같더래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 가야 돼? 지금 이제 어디 합격해서, 신학교 합격해서 이제 봄방학 기간만 끝나면 이제 입학하는 건데, 이제 그 겨울방학 그때 이제 연락이 온 거야. 그래도 이제 하도 이제 심각하고 좀 심상치 않은 목소리를 전화를 해놓으니까 이제 띵동 하고 눌렀답니다. 근데 누나가 이렇게 문을 여는데 아까하고 분위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할 때하고. 전화할 때는 어떤 목소리? 심각하고 뭐 힘들고 뭐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했는데, 문을 열어주는데 옷을 야시하게 입고 방금 전에 샤워를 했는지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이러면서 나와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상상이 되세요? 예? 상상이 되세요? 근데 자기가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써 집 안에 들어와 있더래요. 근데 이제 방이 하나밖에 없는 원룸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갔는데 이제 누나는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뭐 하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뭐 하고, 머리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이 총각 이거는 뭐 어디 눈들 데가 없어가지고 저 방 구석에 이렇게 앉아갖고 천장 보다가 바닥 보다가 막 이리 하다가 이리저리 막 그냥 뭐 이리 눈둘 곳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뭐 이리 하고 있는데 누나가 그러더래. 야, 니 잠깐 내 옆에 와서 좀 앉아봐라 그러더래. 어떤 누나가 집안끼리도 잘 알고, 이 누나도 나를 잘 알고 나도 이 누나를 잘 아는데, 그날은 내가 잘 아는 누나가 아니야. 이상한 누나야. 옷을 야시리하게 입고 머리를 뭐 하는 누나가, 머리를 말리면서 어디 앉아있는 누나가, 침대에 앉아있는 누나가 나를 지금 어디로 오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이종찬 전도사님 얘기입니다. 이거 또 이리 졸다가, 와,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여러분 또 이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래요. 근데 내 옆에 좀 잠깐 와봐라 그러는데요. 야, 정말 과학이 맞구나. 이 뉴런이라는 이 머릿속에 이 전기가 튀는 것처럼요, 사람의 생각이 정말 뭐
몇 초 상간에 5만 번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종찬아, 니 잠깐 내 옆에 좀 와서 앉아봐라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그 잠깐의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더냐? 아, 다윗이 이해가 된다. 다윗의 뭐가 이해가 됐을까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저 데리고 온나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한 그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아, 이게 무엇이구나. 이게 유혹이구나. 이종찬 전사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누님 그러고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살짝 앉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그를 이끌어서 그가 그 집에서 나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냐면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 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사님의 간증이 말이 그래요. 내가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아주 깊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정신 차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교 시험 쳐서 합격 발표 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신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는 내가 목회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오늘 이 누나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깨져버리지 않겠느냐. 내가 이전에 방황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 생각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전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침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도 와서 있는데, 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 누나,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자기를 불러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거 이기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배를 눌렀더니 누나가 야시리한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리면서 들어와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더래요. 여기서 뛰어쳐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거 다 견디고 사셨어요? 어머니들에게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 자식들 위해서 살겠다는 그 비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 대답 좀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편이 속 썩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고파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때까지 견딘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게 어머니들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들은요, 세상 들어본 꼬라지를 다 당하면서 억울한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래도 사표 안 던지고 그래도 열심히 그거 다 참아가면서 뼈가 부러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어깨가 무너지고 하면서도 그거 다 견딘 거 왜 그랬어요? 내가 내 가족 책임져야지.
내가 내 아내를 책임져야지. 내가 내 아들들, 내 딸들 내가 책임져야지. 내 부모님 내가 모셔야지. 그 비전이 있었으니까 그걸 견디고 참고 온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마약 때문에 감옥을 9번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마약 때문에 감옥을 9번 갔다 왔어요. 별을 9개나 달았어요. 이분이 원래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교회도 다녔대. 교회를 다니고도 있고 또. 결혼을 할 때도 교회 다녔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가씨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끊어가지고 몇 번을 감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9번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었느냐? 부인이 9번을 갔다 오니까 부인이 그러더래요. 참 고마운 게 9번을 여러분 마약 중독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다는 거는 그것도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몇 번 감옥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 인간 왜 안 죽고 또 들어왔는 거야. 그럼 또 그래요. 또 마약하고 또 감옥 들어가고 또 마약하고 감옥 9번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그러더래. 여보, 이제 조금만 하고 나 맛있는 것 좀 사줘 그러더래. 하지 마라 소리도 아니고 이제 조금만 하고 나 맛있는 것 좀 사줘. 부인이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끊게 됐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고 다 큰 어른들이 엉뚱한 짓을 하나 봐요. 왜? 목표가 없어졌거든. 성공을 해버렸거든. 비전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오늘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비전이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다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보리라.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내 다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보리라.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심어주시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비전을 심어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그 변화되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그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5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 가니까 다른 빛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해같이 빛나는, 번개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가지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설명을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참 핍박이 심할 그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서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숨죽여가면서 예배드려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수정 바닷가를 거니는 그 천국의 모습,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억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다시 눈물이 없는, 다시 아픔이 없는, 해가 필요 없는,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그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뭐 너무 거창하게 여러분 비전을 생각하지 마세요. 뭐 세계 선교,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꿈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세계 선교, 뭐 그냥 뭐 대단한 교회 부흥, 우리 교회는 뭐 그냥 뭐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흥을. 뭐 아직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 우리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뭐. 부담스럽습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작은 것부터 가지십시오.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그 작은 비전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 작은 비전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왔던 것처럼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 하겠습니다. 내가 애쓰겠습니다. 참고 견뎌보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비전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그때는 교회 안에서도 막 대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각색의 그림을 다 그려요. 이게 뭐 목자의 예수님 있잖아요. 양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양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있는 그런 예수님, 그런 걸 그리는 애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배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제가 그리고 그랬었어요. 또 어떤 예수님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도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초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엎드려져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비전이 없는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유혹과 나를 흔드는 그 어떤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비전이 아니고는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그날 밤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비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크고 정말 위대한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들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임을 발견하고 붙잡고 감당함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바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비전을 붙잡고 절제하며 정말 이기며 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혹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빛난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여러 친척들과 가족들, 은혜가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겁고 감사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그들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다윗이 준비하였던 것,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은혜가 이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비전을 품고 그 땅 가운데 가게 하셨사오니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는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훈련 잘 받고 수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실무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로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에 같이 올랐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같이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헌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난 얼굴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코로나의 종식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에 기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아버지 귀한 아들들, 특별히 우리 시은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이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힘있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헌신된 자들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섬깁니다. 교사로 섬깁니다. 구역장으로 섬깁니다. 각 기관의 임역원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반주자와 또 모든 예배의 순서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